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세 가지 비유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고 또한 최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비유일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5장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한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부정한 죄인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느냐?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비유, 이런 양이죠.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밖에서.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죠. 이런 양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죄인, 세리, 창기, 병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동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집을 나간 자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요. 율법을 떠나본 적도 없어요.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집안의 탕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에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집안에 있는 탕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죠.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큰 아들은 집안에 있어요. 이 아들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자 된 이 사람들, 이 집안의 탕자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집안에 있는 탕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고 싶은 그 애타는 마음, 집안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싶은 주인의 애타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잔치를 벌이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체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양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기뻐서, 너무 좋아서 양을 얻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축제를 벌인 겁니다. 그만큼 이런 자를 찾았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라는 거죠. 동전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전을 찾은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요. 동전 하나보다 더 큰 비용을 썼습니다.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가지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들이 모든 걸 다 잃고 노숙자처럼 돌아오죠. 먼 거리에서 알아볼 정도로 매일 성문에서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아들에게 새 옷, 새 신발, 새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소를 잡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100사람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이 알았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큰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집 나간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큰 아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집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자, 집안의 탕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잔치 벌여주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요. 분노합니다. 27절부터 이 아들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나이까? 지금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아버지 따지고 있는 거죠.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픈 마음, 슬픔이 무엇인지 몰라요. 한 집에 있지만 각자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의 아픔이,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도 집안의 탕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집안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한 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종노릇 한 것이라고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염소 새끼 얻지 못하는 거,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얻지 못하는 것을 큰 아픔으로 여기고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은 탕자가 아니에요. 집에 남아있지만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집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자요, 집안의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안의 탕자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친교하고 할 것은 다 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집안의 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얼마든지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들이 집안의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안의 탕자의 특징은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는 주인이 직접 찾아가죠. 그런데 잃은 아들은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립니다. 잃어버린 자를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자진해서 떠난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만약에 아버지가 종도를 시켜서 탕자를 먼 타국 땅에 찾아내어서 강제로 데리고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제로 데리고 와도요,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한 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가출한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수소문해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집을 뛰쳐나갑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만 돌아오면요,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다시 나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몸만 돌아오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참된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돌아온 겁니다. 굶주려 죽게 되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이방 땅에서 즐겼던 쾌락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옛날처럼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마음까지 돌아왔습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해졌어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아들의 자격을 회복해 준 것을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거 확인한 것 같습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탕자의 형님을 봐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막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아버지께 원망불패를 쏟아부어내요. 화를 풀지 않아요. 아버지가 설득해도.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동생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누구를 위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세리, 창기, 죄인들, 병자들, 이방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몸도 돌아왔지만 마음도 돌아와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구제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막 욕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지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문도 너희들이 막고 있다.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11조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둘째 아들도 있지만요, 이런 큰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도 있지만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들도 돌아오길 원하고 기다리셨지만 이 큰 아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두 아들 다 기다린 거죠. 그러나 작은 아들만 돌아오고 큰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섬김의 기쁨도 없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도 없는 집안의 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들은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새 신발, 새 옷, 새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만 돌아오지 마시고 마음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방탕한 삶을 끝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안에 머물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